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마지막 1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한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해서 키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메추라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지만 사실은 만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탐욕은 결국 죄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그들의 탐욕은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세롯에 이르러 모세의 누이와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비방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에티오피아를 말하지만 꼭
에디오피아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넓게 퍼져 살았던 검은 피부의 이 흑인들을 통상적으로 구스인이다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구스 여인은 모세가 새로 얻은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모세의 본래 부인이었던 십보라를 지칭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아내 십보라도 미디안 족속이고, 미디안 족속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보다 피부가 더 검기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녀의 검은 피부를 빗대어서 구스 여인이라고 그렇게 발언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모세의 아내 미디안 여인 십보라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모세가 또 둘째 부인으로 구스 여인을 맞이해서 그런 것인지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든 간에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 일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처음 십보라와 결혼한 그 사실, 그 십보라도 이방 여인이니까요, 그걸 문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문제 삼는다는 건 뭔가 그 속에 다른 속내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속내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자기들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의 권위를 부정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 모세를 지금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일이 모세가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70인의 장로를 세운 일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전면에 서고, 또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또 모세와 지도자의 역할을 함께 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리암과 아론은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비선실세, 그렇게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불만을 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일은 권위와 권력과 관련된 시기심에서 발동되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문맥의 흐름상 보면 사실 어색합니다. 2절에서 4절로 사실 바로 넘어가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문맥의 흐름을 깨뜨리면서까지 이 3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도 모세가 아무런 반응이나 분노를 보이지 않았다,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요? 1절, 2절을 다시 보면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직접 비방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뒤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성경 메시지라고 하는 그 성경에 보면 이 뉘앙스를 잘 담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구스 출신 아내의 일로 모세의 뒤에서 모세를 비방하였더라. 그러니까 뒷담화를 했다는 거죠. 차라리 모세에게 직접 항의했더라면 여러분 이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뒤에서 비방을 한 거예요. 그 말이 돌고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신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모세가 그저 참았기 때문에 모세가 온유했다라고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건 문맥의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 모세는 지도자의 자리나 권위에 전혀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는 오히려 지도자의 그 막중한 책임이 너무 커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물론 불평 섞인 이야기이긴 했지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워주신 70인의 그 지도자 가운데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니까 그들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들을 보면 모세는 전혀 권력이나 권위에 연연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그렇게 그 비방을 들었더라면 어쩌면 모세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려고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염려해서 그랬는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갑자기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게 지금 하나님이 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종종 헌신적인, 신뢰하는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온유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안에서 그 단어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을 가져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자기를 낮추고 그 뜻을 따라 지금 행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러분 온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태도와 자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아론과 미리암이나 기타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지금 모세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럽니다. 간혹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목회자의 권위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심지어 목사를 비방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협박 비슷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보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과는 전혀 지금 딴판으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위나 권위에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맥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찌 보면 구스 여자와의 결혼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씀드리죠, 절대로 여러분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처음 출발에서부터 믿음 공동체로 출발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그렇게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런 공동체인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이 처음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그 속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어쩌면 쿠스와의 여인과의 결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의 흐름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한 일입니다. 이건 결코 비방할 일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본래 시편 37편 말씀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도 보면 악한 자들로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악한 자들은 결국 땅에서 끊어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란 나는 오직 소망 없는 죄인일 뿐이며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을 절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자기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 태도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보기 때문에 타인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거나 교만하지 않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함을 아시고 그를 가장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당시 나병은 죄악으로 상징되는 그런 병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문드러지고 썩어갑니다. 그러면서도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나병은 또 전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병은 죄악에 빠진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런 추악한 상태에 있음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또 공동체 가운데 전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리암에 대한 나병은 그의 영적인 탐욕과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낫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이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나아가고 들어가는 것도, 그리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가는 것이 또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온유하신 그 주님, 그래서 자신의 뜻은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한 삶을 사셨던 분이신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온유한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5편 9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를 하나님께 직접 대면하시면서 자신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본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건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온유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지도하시기 때문에,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가르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딱딱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 임하네.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지금 있는 자리 천국 되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괜찮다. 온유함에 복을 누리면 하나님 능력을 보장받은 상속자, 이 땅을 능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온유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 깨뜨리면 어떤 상황에도 평안해. 내 안에 하나님의 영거하시면 그리스도 나와 함께 내 영혼 혼미케 하는 이 세상 신과 어둠을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이기네. 온유함에 복을 누리면 하나님 능력을 보장받은 상속자, 이 땅을 능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 온유한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하나님 말씀 길들여지는 온유함으로 그리스도 마음 품으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비밀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